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 또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을 늘 영접할 때 그분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는 이 축복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은 그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세계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갈그미스 전투.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역사 이걸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갈그미스 전투를 성경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알지만 일단은 옛날 고대는 애굽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시대가 지금은 이제 이집트지만 그 당시엔 최고의 패권 국가였고 또 비옥한 그 토지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양식들 또 물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유모 국가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애굽을 세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갈그미스 전투가 세계사를 이제 바꾸는 변곡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대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수르 시대였잖아요. 그죠? 아수르가 그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제 겁박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신흥 그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되니까는 근데 아시리아는 자꾸 이 전투에서 패하고 약화되는 거예요. 이제 제국에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흥 제국이 등장하니까 아수르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이 원정길에 나섭니다. 갈그미스로 아수르 남은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치려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에 나와 있어요. 세계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묵상하는 성경은 역사를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 신약을 읽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종말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는 세계사적인 일들을 다 성경으로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고 성도들이 이게 지표예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체험을 못하니까 이거를 부인하고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 뭐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체험한 하나님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저도 뭐 수도 없이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건 늘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것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불량품이에요. 그죠? 불량품을 위해서 온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거의 불량품이에요. 오죽했으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아주 그냥 막 혈기가 왕성했나 봐. 저 때려 죽이십시오. 저 하늘에 불 내려 막 이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은 저 불량품들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불량품들을 친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서 예수 믿고 이렇게 그야말로 왕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죠. 그죠? 이거 세상과 다른 방식이잖아요. 세상은 어떻죠? 조금 권력 있고 조금 영향력 있으면 거기 붙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다 보잖아, 그거. 어?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근데 아까 제가 진짜 불량품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불량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편협하게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세 자매는요, 자기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또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걸로 몰고 가면 안 돼. 성경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왕에게도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왕족이잖아. 그런 사람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우리 얘기예요. 우리 병자 아닌 사람 있을까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잖아요. 사람에게 다 암인자가 있어. 다만 암을 제어하는 다른 세포가 더 크기 때문에 암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암인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크느냐의 싸움이에요. 다 병자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길게는 안 살았습니다만은 살아온 과정에 거의 안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거의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다치고 돌아가면서 그냥 안 아픈 곳이 없어. 또 평안타 하면 또 마음의 고통이 오네. 이게 왜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친구 예수는 이 병자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가정. 우리 모두는 병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 유명한 우리 요새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 자,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불량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좋은 물건이 됐잖아요. 그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칭찬받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요게 기질이 다 나타납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 사람들이 혈액형 가지고 또 판단을 해. 그죠? A형, B형.
근데 의외로 목사들도 너 혈액형 뭐냐 이걸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뭐냐면 근데 사실 혈액형이라는 것이 기질이죠. 그거 잘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그것 따지면 안 돼. 왜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런다고. 아이, 사람 안 변한대.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안 변했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까요? 변했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마리아, 마르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거에 보면 한 3번 정도 울으신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 가정 앞에서는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조실 부모 있잖아요. 부모가 없잖아요, 어쨌거나. 고아로 이렇게 세 자매가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이 살아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 마르다에 대해서 사실은 마리아 때문에 저평가가 됐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불러 아파가지고 그 말씀만 붙잡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성격이 참 외향적인 것 같아. 화통하고, 그리고 참 책임감이 강하고 일처리 잘하고, 그러니까 참 감정적인 것 같아, 그죠? 감정이 살아나서 이게 참 좋은 점이죠.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인기 있어요. 마르다형. 그렇죠? 아니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주방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말하는데도 와서 교회 할 걸 다 일하는 거. 근데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졌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데 딴 교회는 다 그래. 심지어는 이렇게 돈 주면서 시킨대. 용역회사에 맡긴대. 근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마르다가 좋아요. 왜냐하면 일을 만들잖아. 근데 교회는 일을 만들어야 돼. 마리아는 일 못 만들어요. 일 못 만들어. 근데 마르다는 일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구제도 나가야 한다고 그러고 전도도 나가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교회의 도화선이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걸 묵상하면서 또 발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요 가난한 자 편으로 가는 게 맞긴 맞아요.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은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집에 왔잖아. 그럼 일단은 섬기고 싶잖아. 근데 인간적인 마음은 뭐죠? 일단은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죠? 그 우리 신방할 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 문화가 사실 한국교회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오면 대접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환대해 주시고, 이게 진짜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리고 저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불의에 항의할 줄 아는 거야. 그렇잖아. 이거 제 마음도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오는데, 물론 마리아는 내성적이다 보니까 방 안에 가만히 있었어.
근데 환대는 이 마르다가 나와서 환대를 한 거야. 막 호들갑을 떠는 거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껴안고 뽀뽀하고 이랬을 것 같아. 참 좋거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 방으로 쓱 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또 거기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환대하고 음식 이게 일이 많이 가잖아요. 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니 쟤 좀 같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독히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 고집이 세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만 보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라도 안 그러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다 이 청소도 하고 막 이게 하잖아요. 근데 한 곳에 쭉 앉아서 말씀만 읽고 있어. 기도하고 있고. 그게 신앙적으로는 맞는데 예배라는 것은 전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학자들이 나중에 풀이를 한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혈액형으로 대비를 했더라고. 그럼 마르다 같은 성격은 혈액형이 뭐 같아요? 네? O형? 책임감이 강하고 일처리 꼼꼼하게 잘하는 게 A형 아니야? 아니 그 어떤 사람은 A형으로 평가를 했더라고. 마르다는 A형으로. 그럼 마리아는 뭘까? AB. AB를 좀 안 좋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제가 AB형이에요. 근데 왜냐면 내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이거 나랑 동질화된 게 많더라고. 밉상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어. 근데 자기 생각에는 아니 말씀이 최고지. 예수님이 좋아할 거야. 근데 사람이 보기엔 이거 아니거든. 아니 말씀을 볼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너는 맨날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것만 따라다니고 이러냐라는 거. 그러니까 AB형이 그렇잖아요. AB형이 좀 내성적인데 한 군데 꽂히면 또 그것도 물고 늘어지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리아는 AB형.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의 관계보다는 자기가 주목한 한 사람만 이제 이거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도 딱 한 사람만 꽂히면은 이런 스타일들. AB형. 근데 오늘 사실은 주목하는 것은 나사로예요. 우리가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죠? 이게 오늘의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이제 12장을 한번 봅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12장) 11절을 봅니다. 자, 10절부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요 이제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사로에서 전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서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나사로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르다의 장점, 마리아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 왜냐하면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만 울 뿐이 아니고 이 동네 사람 같이 울고 이거
뒷바라지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사로는 생각할 때 이 캐릭터가 잘 안 잡혀. 마르다와 마리아는 캐릭터가 완전히 딱 잡히잖아. 근데 이 나사로 같은 형이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건 조용한 것 같아요. 성격이 호들갑 떨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마리아 쪽을 좀 닮은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타인에게 대해서도 젠틀하고, 그리고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참 존재감이 있고, 또 신뢰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알다시피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잖아. 유능한 사람들은 말 잘합니다. 설득도 잘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나사로를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꼭 필요한 말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탁탁 던지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 맞잖아요. 그죠? 사람 관계를 할 때 말 많이 하는 사람 싫어. 그죠? 근데 필요할 때 자기가 탁탁 말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언행이 일치가 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좀 믿음직스럽고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면서도 책임감이 있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런 신뢰감. 이게 사실은 캐리스마틱 예수의 성품이거든. 어떻게 규정하기가 참 어려워. 근데 그분만 보면은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래요. 저도 이걸 보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 예, 있어요.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멘토가 없는 건 참 불행한 거야. 이 나사로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또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예? 이게 그러니까 또 이걸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과 저는 살아온 방식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주인공들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하나의 말씀이야. 그게 내가 나갈 길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죠? 나사로를 우리가 존경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분의 신앙을 따라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최고의 캐릭터가 뭘까? 죽었다 살아났잖아. 이거보다 큰 게 있을까요? 그죠? 나선 죽었다 살아났어. 완전히 송장이 돼서 이게 다 이렇게 돼서 냄새가 날 정도로 죽었잖아. 근데 살아났다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 사실은. 그럼 전 세계 간증하러 다녀. 책 써내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새롭게 하소서 와서 내가 이랬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간증이 그 좋은 게 아니더라고. 자기 자랑이 되고, 또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나사로 죽었다 살았는데 그 후의 일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이나 저나 죽었던 체험이 있어야 돼.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육, 이거 죽었던 체험이 있어야 돼.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몇 차례 죽었다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죽어야 돼.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계속해서 더 어려운 시대가 닥칠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앞을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조금 삐걱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시대야 지금. 그래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제가 언제 또 말씀드렸지만 왕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어. 뷔페 한번 가보세요. 그게 왕이 그렇게 조선 왕 중에 그렇게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감사 안 해. 아,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족을 못 하는 거야. 교만까지 싹 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마리아도 사실은 밉상이야. 어찌 보면 예수님 쫄쫄 쫓아다니고 일할 때 자기 일을 안 하고 큰난 말씀만 한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신은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찌됐건 사람들이 평판은 안 좋아. 그렇지만 예수님 뭐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평가잖아. 근데 그 얘기는 오해를 하면은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이게 실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또 성격은 적극적이고 이러니까 가만히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텃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야. 농사도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목회를 좀 하려고 그랬죠. 열심히 이제 모종을 사다가 농산물을 심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옆에 할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자기는 뭐 비료도 주고 열심히 그냥 그 땅을 일구고 했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덜렁덜렁 어떨 때 슬쩍 나타났다고 가고. 근데 이제 추수 때가 됐는데 자기 건 잘 안 되고 이 할아버지네 건 막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이게 뭐지? 목사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물어보면 돼. 그죠? 할아버지 찾아가서 아니 할아버지는 슬슬 놀면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됩니까? 나는 이거 다 그 맨날 파고 맨날 삽질하고 이랬는데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때 할아버지가 뭐랬냐면 네 밭하고 내 밭하고 다른 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아니 뭐 같은 흙이고 뭐 다 똑같은 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네 밭에는 있고 내 밭에는 없는 게 있대. 네 밭에는 큰 나무가 있지 않니? 근데 우리 교회 텃밭이 그렇잖아. 우리 나무 때문에 그 고구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 햇빛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 잘라버린 거 아니야, 그거. 근데 더 잘라야겠어. 예. 이 목사가 아주 거기서 큰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농사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햇살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죠? 해가 없이 이거 아니잖아. 그 큰 깨달음. 그래가지고 나무를 베버리고 농사를 안 했대요. 안 하고
그래가지고 목회에 성공을 한 거야.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내가 하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노력하고 안 되잖아. 안 될 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 그 햇살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야.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이렇게 안 되지? 전적인 하나님의 햇살이에요. 우리 본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잊지 않는 이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저도 아주 존경했던 이제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이제 담임 목사였죠. 자, 그분 참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제자 훈련에도 여러 번 가봤어요.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뭐 최고의 부자 동네 목회잖아요. 근데 늘 이분이 그 어떤 자기만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 이 마르다처럼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라는 거야. 무슨 직언하냐? 아니 목사님, 목회의 본질은 가난한 자 목회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최고의 부자 동네잖아. 헌금이 100억이 남는데 1년에 다 쓰고도. 이런 교회를 했잖아요, 그분이. 근데 늘 자기는 그게 그 말이 찔리는 거야. 찔리는데 인간적인 해법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식 석상에서 이분이 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부자를 모르고 어떻게 가난한 자 목회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부자를 모르고 가난한 자 목회하면 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사실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그런 쪽에서 난 거거든. 부자를 모르고 어떻게 가난한 자를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다 목사들의 면피가 돼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이 맞죠? 맞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사람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부자 이제 많이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려갈 때 안 됐어요? 그죠? 맞잖아 또. 아니 언제까지 부자 아직도 몰라요? 당연한 이제 그런 질문 받죠. 근데 이분이 그 이후로 상당히 마음적인 고생을 한 거야. 가난한 자한테 가야 되는데 늘 그래.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에 출입할 때인데 철야 예배에 이분이 오셨어. 내가 좀 잊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은 정말 이제 가난한 자한테 가야 된다.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를 부러워하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은 진짜 그 가난한 데 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참 자기의 최고의 멘토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참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했는데 나의 남은 여생은 이제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 선언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그 어떻게 그게 돼? 거기다 후계자 문제 생기지 막 이러고 결국은 고민하다가 돌아가셨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 사실은. 그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분이 햇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회는 뭐냐? 여러분의 신앙은 뭐냐? 전천후가 돼야 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방식이든지 나는 어디 갖다 놔도 이거 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오늘의 결론. 자, 오늘 제목입니다. 5절이죠. 자,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지금 해당돼요. 본래와 사랑하시더니. 그러면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죠? 사랑하시더니 과거죠. 그죠? 과거잖아. 그죠? 근데 본래는, 근데 이게 이제 본래로 해석을 했는데 원어에는 영어로 말하면 now. now가 뭐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하고 사랑하시더니가 이게 맞아요? 지금과 과거요. 응? 현재와 과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한글 번역 본래라는 면을 쓴 것 같아요. 본래라는 건 뭐죠? 이게 나는 해석이 잘 됐다고 보는 거야. 원래 원어는 지금이에요. 근데 지금과 과거. 그러면 뭐가 또 비어 있죠? 미래. 그러니까 이걸 총괄 아우르는 게 본래야. 본래라는 건 뭐죠? 처음뿐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결론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 자,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보세요, 여기. 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 우리 참 제가 이제 성도들 만나보고 이렇게 전도도 해보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나한테는 안 하죠? 응?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야.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변화된 뭔가 있어야 돼. 근데 내 모습 이대로? 아니에요. 그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그죠? 왜냐면 성질대로 다 부리는 거. 이거 내가 마음 먹으면 고칠 수 있어. 근데 교회 나오면 그게 또 남을 보니까 안 되잖아. 큰 소리 치고
성질내고 그러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에는 다 기적이 일어나서 100% 예수님 눈에 불쌍히 여기시고 100%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기시고 다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가 갈 길은 뻔해. 예수님뿐 아니고 사람 앞에도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제 옛날에는 시퍼렇게 살아서 저렇게 그냥 큰 소리 치고 이러더니 예수 믿고 나서 말이 없어졌대. 눈물이 많아졌대. 이래야 돕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고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이러고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안 도와줘요. 변화된 사람을 도와주죠. 그런데 변화되는 게 어렵지 않아. 나를 죽이면 돼.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말도 예전 같지 않냐고 차분차분하고 말도 줄여지고 이러면은 예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통감은 사람들은 당연히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야. 그래야 은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받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 행실을 늘 조명해 봐야 돼. 내가 이 구습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야. 일단은 말을 하고 싶을 때 꾹 참아버리는 거야. 꾹 참아버리는 거야. 이게 돼요. 저도 그거 고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말하면 실수가 돼. 그리고 구습이 또 팍팍 튀어나와. 그럼 그거 안 고쳐져요. 왜냐면 내가 변해야 주변 사람들 변한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